하나님 아버지, 슬픔 당한 우리 최재혁 집사님, 박수야 집사님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깊은 상실함,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박수야 집사님 어머님을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잃는 그 슬픔은 얼마나 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이 장례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상실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심는하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왕좌에 올라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 책자의 이 첫 번째 제목처럼 멈춤, 하나님께 집중하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날이 언제였을까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상황은요, 2002년 월드컵 때 광화문 최근 BTS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막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다 그때 와 있었고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요, 춤을 추고 종려 가지 나무를 들면서 막 흔들면서 그들은 일제히 크게 함성, 어떤 소리를 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췄습니다. 어쩌면은 그 날은요, 정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배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예배예요. 마치 하나의 부흥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정말 시끌벅적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춤을 추며 길에 부풀려 있었고, 얼마나 그 도시 전체가 예배하는 그런 큰 소리가 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똑같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장소에서 불과 며칠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쳤던 그 호산나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군중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은 그런 예수님,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왕 필요 없고요, 당장 지금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현실, 이 로마의 계속되는 압제 속에서, 이 시달림 속에서, 이 가난과 굶주림과 이 압박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목청껏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종료주일날 오늘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호산나 외치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 당시의 예루살렘의 군중처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 다시 말하면 도구로 모시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뭔가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 종료주의라면 막 가지를 흔들고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호산나 부르면서 노래했던 그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쁜 종료주일에 멈춰라, 멈춰라, 쉬,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것, 중요한 것은 멈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야, 멈춰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늘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보지 못하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안다는 것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이 고난주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문제는 호산나가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가 아니라, 호산나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너무 많았습니다. 호산나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우리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제가 그런 표현 썼잖아요. 저는 시편 없이 못 산다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저는 시편을 특별히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시편은 우리의 현실을 전혀 부정하지도 않고 축소시키지 않고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시편 46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그림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빠진대요. 여러분, 산이 바다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지금 산이 흔들려요. 바다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가 그 이유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5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왕자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이 장면, 여기서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이 지금 끝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산이 아닌 것을 산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릴 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왕좌에 있는 것들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산이 될 수 없지만, 돈이 나에게 있어서 산이 된다면은, 돈이 흔들리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 산이 된다면, 가정이 나에게 있어서 산이 된다면, 내 커리어가 나에게 있어서 산이 된다면, 입시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 산이 된다면, 내 건강이 나에게 있어서 산이라면, 그러면 그 산이 흔들리고 그 산이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같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의 군중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갔습니다.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열심히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종려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가 깔 정도로 그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열정적인 외침 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느리세요?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꿔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마치 정말 한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갖고 하나님께 분노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립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군중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전쟁에 능하신, 싸움에 능하신, 뭐든지 바꿀 수 있는, 엎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말을 타고 오지 않았어요. 말은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나귀는 뭐예요? 겸손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아마 보기에도 우스웠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등치가 이 새끼 나귀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초라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요? 예수님은 힘으로 제압하고 구원하시고 건져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바꾸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종료주일이에요. 그게 고난 주간. 즉 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불안, 걱정, 근심, 자녀, 부모, 건강, 커리어 이런 모든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 앞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46편은 바로 이 멈춤으로 시작됩니다. 멈춤은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가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멈춤이 안 될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하는 게 멈추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멈추라고 그러셨어요. 굵직굵직한 구원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야 됐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갈 곳이 없었잖아요.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저 사람 우리가 너무 급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증이 많아가지고 기질적으로 힘들어서 못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뿌리는 뭐냐면 죄에 있습니다. 죄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만 죄는 나쁜 짓을 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전에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가는 모든 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춰
멈춰. 네가 멈추면 내가 그때부터 너 도와줄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끝나면 아무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못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직접 오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왕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종료주일의 핵심 키워드로 돌아갈까요? 키워드가 뭐예요?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구호도 아니고 감탄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찬양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뭐 하면서 호산나 부를 때만 찬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산나의 이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호산나의 뜻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now, right away. 그러니까 내일도 아니고 이따가도 아니고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요, 그런 호산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휘둘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럼 나는 내 아버지의 계획을 취소하고, 그래, 내가 지금 바로 직행해서 예루살렘 왕좌에 앉을게. 내가 정치적인 승리를 해서 너희 나라를 독립시켜 줄게 라고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는 어떻게 잘 참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네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너는 네 스스로를 구원 못해. 야, 네가 한번 내려와. 너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매운맛 좀 한번 봐라 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12군단 더 되던 천사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군대를 그냥 부르시면 다 내려와서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먼저 오셔서 먼저 멈추신 거예요. 왕자에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을 멈추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멈추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게 되는 죽음의 행진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멈춘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멈춤은 가장 강력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멈춤은 저와 여러분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손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3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파라는 뜻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이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 라파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손을 놔라. 힘을 빼라 이거예요. 힘을 빼라. 특별히 이제 뒷목과 어깨가 이제 아프신 분들 힘을 빼야 됩니다. 네, 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손을 못 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요, 통제하려고 해요. 계속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기도가 막 길어지고 뜨거워지고 막.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세게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나와 있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을 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게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손을 놓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손이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을 놓고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수행하면은 여러분 성공한 거고요. 여러분 이대로 못하면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입술의 멈춤이에요. 입술의 멈춤.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의 호산나가 바뀌기 원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니까? 주님, 이것만 꼭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기도 제가 고난주간 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말씀 다 들을 테니까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지 마시고, 이번 한 주는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세요. 주님 한 분을 저의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입술의 멈춤이에요. 두 번째는 손의 멈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뭔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손을 놓는 게 너무너무 힘든 영역이 저마다 다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가정이에요. 어떤 분한테는 자녀예요. 어떤 분한테는 지금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건강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지금 너무 압박감이 심합니다.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꿈, 커리어,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성적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굳게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의 멈춤이에요. 즉, 내 안에 왕좌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의 멈춤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자신한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히 저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산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 호산나는 왕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왕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은 우리의 예배 소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커야 돼요? 우리의 왕이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현실을 작게 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멈추게 되어서 현실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봐라가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봐라.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참된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멈추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저의 왕이 되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고백을 담아서 자리에서 가능한 분들은 일어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먼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세 가지 기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제 욕심의 도구로 삼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제 안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소서. 주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임을 다시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참 평강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 멈추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의 긍휼,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